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일어서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계신 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역사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민이나 번뇌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와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이거나 직분자라 할지라도 세속적인 일밖에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가 아닌 자들 또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주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도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그 사역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특정한 지도자들에게 또 간헐적으로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 이후에 모든 남녀노소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역사하자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자고 우리를 부르시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영적 시야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특히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강론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지금 자신들이 볼 수밖에 없는 나라에 국한돼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일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일을 비하시키거나 폄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두고 눈에 보이는 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정, 직장, 일상의 일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시야가 트이고 해석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속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속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 회복을 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언제 이스라엘이 자유해지냐라는 질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이스라엘 참된 자유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혼 구원의 중심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 문제가 해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좀 맡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또한 귀하죠. 내 힘과 능력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더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과 바라보고 고민하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영적 원리 안에서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속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자유함을 구하고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로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봐야지 정치적인 자유함과 해방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다스리심을 더욱 믿고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면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더 집중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결코 눈에 보이는 분으로 임하지 않으셨죠. 물론 임하실 때 불의 혀와 같은 것으로 임하셨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에 오셔서 생각, 이성, 의지, 영혼, 감정 등을 만져주시고 또 그 안에서 가르쳐주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권능을 받아 그들이 문제라고 여기고 있었던 로마군의 압박을 복음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즉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 복음으로 로마군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서 잘 아는 것과 같이 결국 그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놀라운, 즉 공인 종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 또 세속적인 원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속의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해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세속적인 모든 문제들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풀어내 나가는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증인이 되어 가고 계십니까? 재테크의 증인이십니까? 자녀 교육의 성공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증인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하고 확신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증인의 삶으로서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발걸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묵상할 때에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